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성탄의 기쁜 은혜에 참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로동 때에 예수께서 우리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대장과 백성의 사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올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우리 고을 중에 가장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착가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베들레헴에 오신 왕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쁜 성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제명한다 그래서요. 성탄절 설교와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것은 너무나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를 아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것만 물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됩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세상을 다 가진 자라도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슨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까? 너는 내가 네게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잘한 일이 많은 것 같아도 예수 믿는 것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참된 인생의 승리자는, 성공자는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을 맞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며 또한 맞이하는 귀한 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형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말구에 오셨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했다. 그러나 정작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탄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성탄의 주인이 사람이 되고 심지어 산타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바른 성탄을 맞아서 주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을 우리가 바르게 환영하려면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오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시는 분의 신분에 따라 우리가 맞이하는 자세가 다르겠지요. 친구가 오는 것과 부모님이 오시는 것과 다를 거 아닙니까? 귀한 신분의 손님이 오실 때 맞이하는 자세는 친구를 맞는 것과 같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오시는 그분이 무슨 목적으로 오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바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영접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이지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잘 말씀해 줍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이 넷이나 나오고 누이들도 있다는 거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그 형제들이 여기는 함께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 당연히 환영과 영접을 할 수 없는 것이지.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왕처럼 압제당하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고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다툼은 무엇이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이 하느냐? 엉뚱한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부활의 주님께 그들은 그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바로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고된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이런 분이 갈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 선지자라고 불리는 특별히 이사야서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한 아기가 날 텐데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고 그리스도요 또한 구속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말씀하시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되고 가르쳐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주님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왕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스스로 낮추셔서 한 박물관에 한 사람이 관람객으로 왔습니다. 뭐 관람객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직원들이 좀 기이한 눈으로 봅니다. 30대 중반 정도 되는 건장한 분인데 오셔서 그 관람을 하면서 오리걸음으로 걸으며 관람하는 거예요. 서서 관람하지 않고 오리걸음으로. 얼마나 이렇게 특이하겠어요? 저분은 좀 왜 그러시나? 들어오신 거 보니까 다리가 멀쩡한데 근데 내내 관람 내내 오리걸음으로 그 모든 관람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분이 1학년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키가 작은 아이들, 자기 아이들 입장에서 그 박물관에 관람을 하면서 준비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귀족이 노예가 된 것도 엄청난 낮춤 아닙니까? 귀족이 살다가 노예가 되보세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 말처럼 아마 예수님은 가장 큰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다. 그렇게 일리가 있는 얘기지요. 여러분, 작은 옷을 입어보세요. 우리가 아이 옷을 입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그것도 죄인 중에 거하셨습니다. 죄인처럼 사셨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주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과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주님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성현이 아닙니다. 인생의 스승이 아닙니다. 사회혁명가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죄를 지은 인생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지옥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그 자신을 내어주러 오신 구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참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성탄이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고 축하할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기 위해서 보내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사단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나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는 것.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그 세력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공격을 능력을 제어할 그런 힘을 주었다. 너희를 헤아릴 자가 결코 없어요. 이제는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악한 권세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명심하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이제는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인생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인생을 수고하는 인생으로 보셨습니다. 그렇지요.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평생 수고해요.
거기다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크고 작은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악의 짐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쉼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쉼을 주러 오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고백받는 것은 처음 예수 믿고 새 신자들이 오면 늘 같은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아직 진리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죠. 주께서 쉼을 주시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이 성탄에 복된 평강의 은혜, 쉼이 주어진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며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왕을 영접하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맞이하는 것. 요즘은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을 맞는 걸 잘 모르지만 무조건 동서고금을 마련하고 왕을 영접하고 만나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따라 주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맞이해야 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무릎이 그 앞에 꿇어야 되는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보면 이 땅뿐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시고. 왜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까? 당연히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며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램경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은 세계적인 문학자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한 분이 물었어요. 셰익스피어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언급이 있자 램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이 지금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 방에 들어오면 우리는 존경의 표시로 모두 일어나서 그분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모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두 번째는 주님을 찬양하며 성탄을 맞는 것입니다. 주님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며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도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찬양하며 주님을 만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성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탄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경배하며 맞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날 그 시를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저희들이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